창세기 백문백답 97번째 시간 다니엘의 70일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창조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연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되고 지구의 환경이 형성되어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고 생물 진화의 결과로서 우연히 사람이 출현하게 되었다면 세계와 인류에 대한 미리 정해진 종말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만유와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창조된 존재로서 예정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 내에는 종말도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후로 살펴볼 종말에 대한 예언의 중심에는요, 다니엘의 70일에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0대 소년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중에 주전 539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70일의 예언을 주신 겁니다. 70일의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 보시다시피 이 기간이 지나가야 70주간이 지나가야 이런 뜻입니다. 이 70일에가 지나가면 이 6가지가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런 이래를 이제 직역하면 70의 7의 기간 이런 뜻입니다. 샤부임이라는 것이 이제 7의 기간, 7 이런 의미거든요. 대다수 학자들은 여기서 이래로 번역된 7의 기간을 7년으로 봅니다. 70일에는 그러니까 70 곱하기 7년 하면 490년을 가리킨다는데 대다수 다 동의를 하죠. 근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 땅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시간 단위가 연 단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또 만약에 이것을 490일이나 490개월로 보면 이런 6가지가 다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490년으로 봅니다. 단 여기서 490년 의미를 문자적으로 정말 490년 실제로 보냐, 아니면 좀 대략적으로 보냐,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냐, 이것은 또 의견이 분분해요.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때부터 이제 70일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69일이잖아요. 69일에가 지나야 그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기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62일의 후에, 62일의 후에 이 말씀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 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69일에가 다 지난 후에 이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났는데 또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마지막 한 일해, 이 일해가 그가, 그죠?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으면서 마지막 한 일해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이게 3년 반이 지나면 이 말씀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미 정한 종말이 있다. 예, 마지막 이 일회가 끝나고 나면 그는 적 그리스도는 이미 정한 종말에 따라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 해석이 있어요. 해석 4가지를 보면요,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뭐가 다르냐 하면 이 70일의 시작이 언제냐는 데 있었어요. 해석 1과 2는요, 예루살렘 멸망 때인 주전 586년이다. 또 바사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해방을 선포한 주전 538년이다. 또 해석 3도요,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린 주전 538년에 70일의 예언이 시작된다고 봤고요. 해석 4는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니까 이때는 바로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1세 때다 라는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끝이 어디냐에 있어서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 기간인 주전 163년까지 해서 종료된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70일에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견해가 되고요. 해석 2도 마찬가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로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70일에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견해죠. 자, 해석 3번째는요, 이건 이제 종말까지 간다는 겁니다. 종말까지 가는데 이 70일을 연속된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490년하고 너무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을 굉장히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인 시간으로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근데 해석 4는 뭐냐면 아니다, 문자적인 시간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종말 때가 마지막 7년 환란 한 주간이지만 그 사이에 왜 그럼 490년이 되냐면 중간에 중간기가 있다. 69번째 일회와 마지막 70번째 일회 사이에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 단절된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69일회가 연속으로 있고 갭이 있고 마지막 한 일에서 70일에이고 이것은 실제로 490일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 4가지 이제 해석이죠. 우리가 간략하게 어느 것이 옳은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뭘 갖고 알 수 있냐? 검토 첫 번째, 다니엘 70일에는 지나갔을까? 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뭘 인용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있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용하시면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해요?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의 70일에는 끝났다, 지나갔다라고 보는 것은 안 맞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70일이 끝나면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6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6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70일에는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해석 1과 2는 타당하지 않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 70일의 시작 시기에 대한 건데요. 해석 3에서는요, 아까 카일, 루폴더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데 첫 일회를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린 주전 538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안 맞다. 왜? 분명히 다니엘 9장 25절에 따르면요,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부터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닥사스다 1세 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작 시간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했더니 해석 3에서는 이 첫 일회 때 바사 고레스 왕이 해방을 내린 주전 538년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를 첫 일회라고 봅니다. 한 주 그러니까 49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냐라고 하면요, 여기는 다른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포함해서 여러 영어 역본들 다 이런 성경들은요, 대다수 성경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래서 69일회가 지난다고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래를 7년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다음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7주간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약간 다른 견해가 있죠. 해석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해석 3과 같은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검토는 이스라엘과 교회거든요. 해석 2를 주장하는 이재영 등 무천년주의 학자들과 해석 3을 주장하는 상징주의 학자들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70일을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은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서 그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맞죠. 이사야서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로 구분되어 있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볼까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60장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누가? 이스라엘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각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교회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이 교회라는 개념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분되어서 말씀하죠. 분명히 구분돼서 사용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뭐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막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물론 그러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또 이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다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질서가 내 앞에서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자연 법칙, 이 세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끊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들을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을 청량할 수 없잖아요.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각별한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각별한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나타나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또 이런 말씀들에도 그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 내 종 다윗에게 세운 언약.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돈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구분되어 있죠.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네, 동일시하면 안 된다. 검토 1, 2, 3, 4에서 부합하는 문자적 해석을 보면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처, 밀러, 왈부드, 우드 등이 주장하는 문자적 해석. 해석 4죠. 이것은 70일의 문자적인 의미의 490년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서 그 69일에와 70번째 일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7일에가 있고요. 62일에가 있고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레인 7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490년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일의 기간, 그죠? 이 기간에 환란을 당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임을 그때서 이제 믿게 되고요. 대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러한 해석은 계시록 11장 1에서 13절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예언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의 기록에 가장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라고 평합니다. 이스라엘의 7년 동안 이 마지막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구약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또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환란의 때, 이때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3장 5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본문 말씀은 7년 환란 기간에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푸누마 성경 해석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언급한 이래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종말에 일어난 예언적 사건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언제를 의미하느냐, 이 계시는 대환란의 시기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전 역사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의 시대라고 불리는 69번째 이래와 마지막 한 이래 그 사이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역사적인 시간을 한번 적용해 보죠. 69일에 대한 것을 한번 일단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는 아닥사스다 1세의 영에 따라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주전 458년으로 보면 역사 연대와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에와 7일에, 69일에가 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일에가 주전 458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면 69일에가 지난 해는요, 주후 25년이 되거든요. 그럼 주후 25년에 이때 무슨 일이 났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때가 바로 이때에 해당됩니다. 기름을 부은 왕이 일어나는 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해라고 보면 역사적으로 잘 들어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 곤란한 동안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수축할 때 굉장히 많은 모함을 받고 방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곤란한 동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현대인의 성경은요, 참고로 보면 이때를 49년과 434년이 지나는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이러면서 앞에 있는 7일에 내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리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일에는 앞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 때니까 실제로 69일에가 지나는 때지 않습니까? 그게 주후 25년 이후가 되겠죠. 주후 25년 이후에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주후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후 30년은 바로 주후 25년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역사적 사실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과 시간 역시 문자적인 예언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장차 한 왕의 백성에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이렇게 상세히 서술되어 있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요, 주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이죠. 그래서 본문의 사건과 시간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본문의 한 일에, 즉 다니엘의 70번째 일이죠. 그래서 이걸 7년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또 7년 환란, 대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특히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7년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절반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셨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마지막 한 일에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걸 다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래서 그가 누구냐 하면 황폐하게 하는 자란 말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멸망하게 된다. 이미 정한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 황폐하게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내에 보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이 황폐하는 자에게 내려질 종말까지의 진노라는 거죠. 정한 종말에 있는 진노다. 즉 그래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은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69일에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할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요. 또 지난 79강부터 89강까지 11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114가지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지나간 예언들의 성취된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70일에까지를 포함해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70번째 일의 전조가 될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